여러분, 찬양이라는 말, 우리 정말 자주 쓰죠? 그런데 혹시 이 단어가 가진 진짜 무게, 그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시편 135편을 가지고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35편은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한 한 단어로 시작해요.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감격스러울 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감탄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은 이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거든요. 오늘 바로 그 의미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는 그냥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부르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볼까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사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할렐루에다가 주님을 뜻하는 야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이자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분명한 요청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강력한 명령은 도대체 누구를 향한 걸까요? 시편을 보면요, 놀랍게도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을 딱 집어서 이야기해요. 바로 주의 종들,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찬양의 책임이 가장 먼저 예배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점, 이거 참 흥미롭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시편은 누가 찬양해야 하느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바로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가? 이겁니다. 그냥 찬양해 하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만드는 걸까요? 시편이 내놓는 첫 번째 대답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그건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능력, 다시 말해 전능하심을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보는 구름, 비, 번개, 바람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에서 나와서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찬양의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여기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엄청난 신학적 깊이를 더하는데요.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끝 자체가 그냥 모든 존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신다? 그럼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고요. 바로 이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이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광활한 자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시편은 이제 그 증거를 찾아서 훨씬 더 구체적인 무대, 바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 역사 한복판에 직접 뛰어들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증언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편은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씩 내놓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극적인 해방 사건, 광야에서의 정말 초자연적인 보호,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까지 이 모든 기억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인 셈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바로 이런 기억들로부터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한껏 선포한 시편이 이제 아주 극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존재, 그러니까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상들을 무대 위로 딱 끌어올려서 날카롭게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비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선명해요. 한쪽에는 말씀하시고 보시고 들으시면서 생명까지 불어넣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사람이 만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그냥 은과 금으로 된 덩어리들이 있을 뿐입니다. 시편은 바로 이 극명한 차이를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은 이 둘 중에 무엇을 향해 찬양하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사상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은요,
이 우상에 대한 묘사를 한 단계 더 깊게 파고들었어요. 그분들에게 우상은 그냥 나무나 돌 조각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진리의 빛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의 진짜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 또 역사를 통한 증거, 그리고 우상과의 선명한 대비까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 진정한 찬양이 대체 뭘까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살펴보고 나니 이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찬양이라는 건 그냥 기분 좋을 때 흥얼거리는 노래나 어떤 순간적인 감정 표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의지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시편 13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은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일종의 여정 같은 겁니다. 첫째,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둘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역사를 가슴으로 뜨겁게 기억하는 것. 마지막으로 생명 없는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삶으로 선택하는 것. 이렇게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가 하나로 합쳐질 때 그게 바로 찬양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은과 금,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말 못하는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거기서부터 돌아서는 것. 아마 바로 거기서부터 시편 135편이 말하는 진짜 찬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